267장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주명을 우리에게 명시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을 이루시사 모든 것을 찬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읽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리스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 관계문, 분사, 구문, 전치사, 부등 줄줄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장중한 문체의 복합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다시 말해서 이 서신의 앞머리를 장식하는 찬송이죠. 찬송인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가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려는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구속의 사건으로 이어졌다 하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특히 10절은 이 구속 사건을 단순히 우리들의 구원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적 구속 사건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 지혜의 비밀인데 바로 이것을 사도와 교회에 계시하셨다 하고 8절에서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사절 보시면 이미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가지셨지만 그리스도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실행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도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된 우리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 보면 우리하고 너희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든 너희든 간에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우주적 구속 사건에 관련돼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다 하고 11절에서 말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하고 6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담보로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인치셨다라는 구속의 유업을 약속받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고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은요, 앞서도 말했듯이 찬양의 주제물이에요.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베푸셨다. 도대체 그 베푸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14절까지 읽어봐야 비로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들들이 되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겁니다만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 다음에 죄의 용서와 속량,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특히 많이 사용해요. 바울 서신 중에 보면 무려 160회가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160회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도 비교적 많아요. 35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10번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다라는 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사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서 베푸신 거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다. 6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2장 6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붙여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했다라는 10절의 말씀, 그리고 이 수동태로 된 이 문장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상속자로 뽑혔다. 11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13절에도 나오고 4장 30절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고, 선한길 가도록 힘을 받았다. 2장 10절에 이 말씀, 새창조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고, 속량을 받았다. 1장 7절 이 말씀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관계만 이 강조하는 어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두 이루는 우주적 새 창조의 장이 어딘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세계 뭐 이렇게 이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을 이야기를 할 때도 바울이 복을 얘기를 많이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소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기도하죠.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죠. 이미 나의 신분은 하늘로 상승되어져 있는데, 하늘에 속해져 있는데,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고 늘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달라.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더라고. 트럼프 붙잡고 우리가 왜 저한테 100만 원 안 줘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대통령 붙잡고 얘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땅에 매여서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모든 신뢰한 것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못하면 늘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뭔가 봤더니 다 땅에 있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조건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늘 나열하기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 피로 구속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온갖 복들을 다 상속받는지, 어떻게 성령을 보증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바라보면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이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지? 크리스포스라는 미국의 팝 가수가 있으면 Why me?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그냥 내 불편한 것, 내 필요한 것, 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온갖 조건을 제시하죠. 너희들이 이래야 하나님께서 복조하고 사기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 네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 준 건 아니야. 네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 일방적이었어. 은혜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한다라면서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기당하는데 왜 그 사기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서로 짝짝꿍이 맞기 때문인 거예요. 내 관심은 하늘에 없어요. 내 관심은 땅에 있어요. 근데 저 목사가 땅에 있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이 그렇게 흥분이 되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언제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열어가지고 제대로 보기만 해도 되는데 안 본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복 주실까요? 선택, 예정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동기가 아니에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했을 때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 하세요. 우리가 신명기 지금 뭐 몇 장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오후에 못 보는지 저도 지금 뭐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시하는 걸 봐야 되는데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옛날에 쪽수가 많다라는 것이 시댁에 복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 많이 주셔가지고 자식이 많다. 이 자식 자체가 다 옛날에는 하나의 노동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맹세, 다시 말해서 언약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해요. 영원한 출애굽 사건인 새언약의 구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맹세 이야기를 해요. 언약, 새 언약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둘의 가만히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동참된 자들을 끄집어내셨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옛 언약과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 새 언약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하나는 예표고 하나는 완성이다 라는 어떤 그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라는 것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말한 신령한 것들이겠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물론 믿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새 언약의 구원 자체가 확실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달라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달라진 태도를 보여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구약 백성처럼 안 살래요. 우리는 진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래요. 우리가 어떤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 봐도 예수의 피하고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 사랑 이야기하고 뒤에 또는 이렇게 얘기했죠. 조상들과 하신 맹세 언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출애굽 사건은 모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0장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4대만이야. 네 자손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그곳에 있을 동안 그들이 억압하겠으나 네가 돌아오는 너희들 그 자손들 손에 재물을 쥐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겠다 약속하셨어.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에 다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새 언약의 탈출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창세 전 언약, 뭐 창조 전 언약, 뭐 구속의 언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약속,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속하기 위한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실행하시고 보증하시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맺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 그 창세전으로 구속사건을 끌고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구속은 인간이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제가 잠시 읽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은 창세전 언약을 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는데 영생이 어떤 통로로 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영생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다. 기노스고라는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순히 아는 것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 내 그 사람 알아. 아니에요. 안다, 야다라고 했을 때 하나 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알아라고 했을 때 성적인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알아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내 중학교 때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안다고 안 해요. 성경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 있는 그 하나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집어넣는데요.
그 집어넣는 그 상태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비로소 뭡니까? 우리 구원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거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은밀하게 감추었던 것을 이제야 드러낼까요? 그 이유를 우리의 영광 그랬는데 그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 언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종말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면 종말입니까? 그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종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종말의 세계가 이렇게 개입하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흘러가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내리꽂혀버리니까 없어요. 뭐 이미 아직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여기서 영원전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리를 빼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그 부정해버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다 하고 그렇게 진술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내 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누구에게 생기고 하니까 꼭 이런 거죠. 죽은 나무에 봄이 와도 죽은 나무는 반응을 안 해요. 산 나무만 봄이 오면 계절이 변할 때마다 반응해요. 봄이 오면 새순을 이렇게 돋게 하고 여름 되면 더욱더 진한 이 이파리 이 색깔을 만들고 가을이 되면 변화되었다가 겨울 되게 되면 떨어지죠.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최소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디도서 1장 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원전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정, 선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행위와 관계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문장을 근거로 해갖고 뭐 하나님 선택한다며요. 뭐 평생 뭐 예수 믿다가 선택 안 받았으면 지옥 가겠네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선택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찬송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호의,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네 구원 못 받아 내가 참 안 됐다. 그 소리 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갈대는 이중 구원을 얘기를 했어요. 이중 예정을 말해요. 이중 선택, 이중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창세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어요.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제가 교회 처음 나가고 책 이렇게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난 예정받았을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네가 예정받았느냐 예정받지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찬미하려고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걸 예정하셨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창세전, 영원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구원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그 예정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연히 된 일일까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믿었다. 그러다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삼하여 애쓴 결과로 얻었다. 이건 더더욱 아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그걸 창세전에 예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기에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제일 마지막 창조물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인간의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인간이 눈 떴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었어요. 새 창조의 구속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사람을 눈 뜨면요, 처음 창조가 똑같아요. 진짜 믿음에 눈 뜨면 하나님이 은혜네, 사랑이었네. 마치 처음 창조해서 아담이 눈 떴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갖춰 놓으신 것처럼 우리 새 사람으로 눈 떴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눈 뜨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걸 구속의 전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14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부르심, 의롭다, 칭의, 그 다음에 영원롭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눈에 진짜 사람은요, 진짜 인간은 예수밖에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형상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형상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직책 들고 교회 옆에 가서 사진 찍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미친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형상을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나님의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해서 신이 된 것은 아니에요. 형상 했을 때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그 삼위의 그 관계성.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한 몸.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됨. 에베소에 특히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요. 교회라고 여러분들 교회 이름 붙여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만 연결이 되어갖고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만이 왕노릇해요. 트럼프처럼 내가 군대로 그 시위대를 물리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왕노릇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왕노릇 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의 그 왕노릇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백인 교회다. 우리는 유색 인종들 우리 교회에 참여 못한다.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집단이에요. 그 지옥 갈 놈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굉장히 생소하죠. 왜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올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야 6장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장. 이사야 3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봉하는 것. 그냥 막아버리는 것. 왜요? 그 우시아 죽던 애 우시아같이 지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겠다고 나와서 분양하는 놈들, 이런 작자들은 결코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구약의 복음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보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주의 그 모습들 고스란히 다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52장에서 생소하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20장의 복음을 모를까요? 세상의 신, 악마가 가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도 가려버려요. 오직 이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그것이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부분을 눈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 언제 복 주실래요? 주님 시대에 자식 세대들이 정말 많았어요. 성경을 현미경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어요. 제 아들은요? 제 아들도 몰라봤어요. 왜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되게 하셨다. 세우셨다. 하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생소하고 그만큼 알 수 없는 그 비밀로 다가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세상이 전부가 안 돼요. 교회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 생각하시죠? 아니, 나 오늘 나왔는데 왜 또 잔소리 하십니까? 교회에서 잔소리 듣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원래 잔소리 들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그 사실을 못 느끼십니까? 열왕기에서 열왕기 상인지 한지 거기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께서 그 도단 이 성을 말과 병거로 이렇게 에워서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밤새 이렇게 에워서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 엘리사의 시종이 눈을 뜨고 떡 보니까 성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져갖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을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는 무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걔들하고 못 봤나? 다른 건 못 봤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시종은 엘리사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지, 고양이 풀 뜯어먹는 소린가라고 하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 친구의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불칼과 불말을 가진 불수레가 그들보다 더 많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건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못 믿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믿음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것 보지 못하면 늘 땅에 매여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십자가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유일무이한 구원임을 눈 떠야 알아요. 그 영안, 그 해안이 열려야 비로소 그것이 보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십자가 바라보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욕하고 딴 사람들은 다 무의미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희생 가운데서 내가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계셔야만 비로소 나도 있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눈을 떴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세계가 제대로 보인다라는 그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교회 생활이라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제한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상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성령의 지혜로 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펼쳐져 있는 구속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언제나 그 영광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70장입니다.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 달 미룹니다. 당분간 그 지정 좌석제 한다라는 그 가족끼리 앉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지자체나 국가에서
모호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하여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 경우가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그 불편함 뭐 이런 걸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 믿는 거 상관없으니까요.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